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번만큼은 절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다시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결심도 없었던 듯 또다시 같은 자리, 같은 그림자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복은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실수가 아닙니다. 한번 끊어내면 끝나는 작은 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깊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결심으로 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죄악의 뿌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는 자책이나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내 영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영적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진 그림자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 밝아질 수 없듯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죄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 큰 사랑, 더 깊은 빛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결심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넘어짐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너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빛을 향해 곧게 바로 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을 채웠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혼, 몸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흔들림 없이 생명을 향해 흐르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반복할 이유도 어둠에 끌릴 이유도 본래 인간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방향이 뒤틀렸고 안으로 굽은 자아가 생명의 질서를 대체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하기보다 기울어진 존재가 기울어진 곳으로 흘러가듯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어둠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의 근원을 잇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상실로 죽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죄의 반복은 인간의 나약함보다 더 깊은 것, 빛을 잃은 존재의 근원적 비겁을 드러내는 표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는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잃어버린 빛을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타락의 현실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다시 서는 것밖에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정 속에서 기록한 가장 성숙한 신학적 통찰을 담은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함께 섞여 있었고 율법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복음이 무엇을 완성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이 매우 뜨거울 때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은 율법이 선한 삶을 이끌어주는가 이것을 고민했고 이방인들은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는 변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시대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왜 우리는 똑같은 죄 앞에서 계속 무너지는가라는 이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 개인의 경험을 넘어 타락한 인간 전체를 대표하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깊은 모순, 선은 원하는데 선을 행할 힘은 없고 악은 원하지 않는데 왜 나는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현실이 왜 그런가? 이러한 의미가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거하는 어떠한 큰 권세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심리학적 고백이 아니라 영적 진단입니다. 이제 본문을 구별별로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은 인간의 내면을 향해 가장 솔직하고도 아주 무거운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존재하려는 인간의 자율적 상태, 즉 타락 이후 왜곡된 우리의 자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고 좋은 자녀,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이 말은 인간의 문제를 의지 부족으로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실패가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부재, 존재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선을 향해 걸어갈 힘이 끊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19절,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깊이 공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자리에 왜 죄를 지으며 왜 그렇게 서 있는가? 왜 나는 매번 같은 죄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 죄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우리의 거짓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원해도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먼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기울기가 이미 어둠 쪽으로 기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본문 20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면서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실체를 더 깊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단순한 유혹이나 감정적 충동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뿌리내린 하나의 세력,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는 영적 권세, 마귀의 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그 행동을 이끄는 중심, 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무엇입니까?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신앙적 자아와 타락한 본성의 충돌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의지는 선을 향해 있으나 나의 본성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어서 두 힘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왜 나는 어떤 순간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죄에 휘말려 악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셨습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실체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지를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21절, 선한 것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은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쓸수록
악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실존적이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흐트러지고, 선한 결단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한 유혹이 찾아오는 경험, 금요예배를 가려고 하면은 괜히 몸이 아프고 가기 싫은 마음,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은 무언가 가기 싫은, 그리고 갑자기 몸이 쑤시고 아프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악이 함께 있는 내적 법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히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왜 복음 외에는 우리의 내면을 바꿀 수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나를 끌어가는 방향은 언제나 죄와 함께 섞여 있다. 즉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의 법은 선한 의지를 방해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깊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두 가지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는 절망의 자리, 다른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법, 더 큰 능력, 더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다? 절대 변화될 수 없다. 아직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지금 나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끌고 있는지 이 말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은 유일한 소망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은 이런 외침합니까? 오라 나는 가장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절규는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죄 많은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전환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복음이 열어주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 고리를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의 법보다 더 큰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인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법을 비교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법. 이 말은 곧 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법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보다 더 큰 상위법,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반복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묶여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즉시 해답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35,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반복을 끊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그 해방은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행동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되는 죄의 뿌리, 곧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겨냥하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는 단순히 우리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죽은 행실로 반복되던 삶을 끊고 새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표면적 행동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 질서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반복 속에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 나는 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할까? 왜 나는 넘어지면 또 넘어지는 걸까? 성경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분명한 진실로 우리에게 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존재이다. 바울은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전혀 죄를 물리칠 힘이 아예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죄의 반복은 우리의 본질적 무력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실체를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할 능력을 잃은 존재인 것쯤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그 죄의 반복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악과 무능을 바라보며 절규하지만 즉시 복음의 중심으로 그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입니다. 아까 이 두 구절 다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나는 도저히 나를 고칠 수 없다. 이 말씀은 도저히 나는 죄악에서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반복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죄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복음의 시선을 보면 죄의 반복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어떠한 반작용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의 반복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더 가까이 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즉 죄가 깊어 보이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더 깊게, 더 크게, 더 완벽하게, 더 넉넉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위에, 그 죄의 위에 다시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반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옛 자아를 드러내고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무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절망 끝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흐름을 실제로 바꿔내실까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반복은 단순한 실수나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의 상태에서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다 잡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결심을 새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전혀 다른 존재의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굳어진 마음,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향해 굳은 본성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즉 새 창조의 심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이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첫 걸음이라면 그 변화에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주권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아래에 있다면 더 이상 죄는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유혹을 받지만 옛 주인 그 죄는 이미 폐위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신앙이며 이 믿음이 실제 삶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반대로 인간의 중심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너 혼자 애써라 이거예요. 너 혼자 다짐하고 너 혼자 열심히 있고 너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변화되어진다. 복음은 너 혼자 애쓰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반복을 끊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한다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고백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구원이란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새로운 법 아래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옛사람이 끌려가던 죄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근본부터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개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원은 죄로 기울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전적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때 은혜의 손을 우리에게 다시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를 다시 일으키려 한다 하며 우리의 죄를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성도란 오늘 설교가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사람, 죄의 반복 속에서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사람이 성도이며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란 죄의 굴레, 그 죄의 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자신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도란 죄의 반복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바울처럼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하는 현실을 마주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다가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붙드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반복에 눌려있던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여서 죄 따위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꾸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회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믿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 새롭게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를 바랍니다. 더는 반복되는 죄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는 죄의 반복에 눌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드는 그 어둠의 죄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계속 옮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아래 서서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죄악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다시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단순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절규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좌절과 모든 절망은 지금 이 시간 바로 떠날지어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옥에 가지 말고 반드시 구원 받으십시오.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 흘려졌고 그분의 손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길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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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실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죄 지으면서도 뻔뻔히 나는 아니다고 말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의 모습들, 참으로 끔찍한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악함이, 완악함이 주님 내 안에 있다면은 주님, 이것은 철저히 나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꺼이 외면하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짓된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 죄를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위대한 자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임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많은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영 가운데 오늘 또 임재하여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결단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영혼 이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의 삶과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